반갑습니다. 이남열 목사입니다. 오늘 22년도 3월 23일 수요 예배는 평소와는 다른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에 확진된 관계로 대면 예배가 불가능하여서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는 다른 예전적 요소보다는 설교를 중심으로 하여서 예배를 인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설교 중심의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니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 전체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라스로 가니라. 르우벤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앗 땅에 이르되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보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회중의 재앙이 내렸으나 오늘까지 우리가 그 죄에서 정결함을 받지 못하였거늘 그 죄악이 우리에게 부족하여서 오늘 너희가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고 하느냐. 너희가 오늘 여호와를 배역하면 내일은 그가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리라. 그런데 너희의 소유지가 만일 깨끗하지 아니하거든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 여호와의 소유지로 건너와 우리 중에서 소유지를 나누어 가질 것이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며 우리에게도 거역하지 말라. 세라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에 대하여 범죄함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의 진노가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의 죄악으로 멸망한 자가 그 한 사람만이 아니었느니라 하니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를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전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랏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엘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은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전쟁을 멈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긋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22장의 초반부에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절반의 지파를 축복하며 돌려보내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절반의 지파는 요단강을 동쪽으로 하여서 이미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거주지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본토와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사명 때문에 가족들과 가축들을 요단 동쪽에 남겨두고 서쪽으로 건너가서 최일선에서 전쟁을 감당하였던 충성스럽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파들이었습니다. 이 지파들의 수고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분배가 끝이 났을 때 여호수아는 이제 그들을 요단강 동편으로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서 받았던 거주지로 돌려보내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여호수아 22장에서 본토로 넘어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돌려보낼 때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가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5절에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이렇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마음과 동일하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할 것을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의 당부를 듣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축복을 듣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이라 불리는 요단강의 동편으로 거주지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쟁의 위기가 생기게 됩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므낫세 절반의 지파가 이제 본토로 돌아가면서 자연적인 경계가 되는 요단강을 만나게 되자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 제단의 규모가 10절에서 보면 큰 제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큰 제단을 쌓은 이후에 남아있던 지파들이 그 제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은 오해를 사게 되는데 그들이 다른 제사를 드릴 만한 제단이었다라고 오해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해로 말미암아 그동안 충성스럽게 전쟁을 감당해 왔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의 지파와 전쟁을 불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2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그래서 이 소식은 즉각적으로 그들이 좋아할 수 있는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전쟁을 치를 정도로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로에 모여서 요단 동편의 지파와 전쟁을 하러 가기 위하여서 모이게 되는데 그때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내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앞두고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이냐면 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요단 동편에 보내게 되는 것인데 그 일을 전쟁에 앞서 행하게 됩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르앗 땅으로 보냈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보냈다 했는데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그리고 천부장이 되는 각 지파의 지도자들은 길르앗 땅으로 가서 그들이 어떤 연유로 제단을 쌓게 되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와 천부장들이 길르앗 땅에 도착하여서 그들에게 질문하였을 때 그들이 화를 내었던 이유도 설명하고 있는데 길르앗 땅 말고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전쟁을 불사할 정도로 이렇게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쌓은 제단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 인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에 따르면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길르앗 땅 사람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를 여호와에 대한 거역으로 보고 있었고요.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상처럼 그들 길르앗 땅 자손을 위하여서 우상을 쌓은 것으로,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역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길르앗 땅 사람들 말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 본토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길르앗 사람들이 본토로 돌아가면서 큰 제단을 쌓게 된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이죠. 길르앗 사람들이 지금 자신들을 위하여 우상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바칠 만한 제단을 쌓았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결코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유익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은 단시간적으로는 유익하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길르앗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면 망하는 길밖에 없으니 이런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서라도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또한 길르앗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하여서 두 가지 예를 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2장 17절에 보니까 바알보올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올의 제약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20절에 언급하고 있는 세라의 아들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에게 죄악은,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니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명령에서 벗어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만일 너희가 범죄를 지속하게 된다면 우리의 형제이고 같은 혈통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분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그 단호한 처분으로 전쟁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유익한 것임을 역사상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죄와의 단절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죄와는 단절되어야 함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끼고 사랑하고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이 길르앗 사람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의 지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비느하스와 그리고 천부장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의 의중을 깨달은 길르앗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답변을 한 것이 21절부터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전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래서 그 대답으로 말미암아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들은 우상을 위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함도 아니고 그 위에 번제나 소제물을
드리려 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상을 섬기려는 목적도 아니고, 그리고 또한 실로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을 대신할 만한 다른 제단을 쌓은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단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질문이었을 것인데, 그것은 길르앗 땅에 있던 그들과 그리고 그들의 후손, 결국 시간이 지나게 되었을 때 요단강이라는 그 경계가 자연적인 경계가 될 것인데, 그것을 경계로 하여서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분깃과 이 요단 동편의 사람들이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도록 증거를 삼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길르앗 사람들의 본심도 알게 되었고 그들의 신앙도 알 수 있게 되었는데, 비느하스와 천부장들이 알게 된 길르앗 사람들의 본심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를 원하고 있고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은 하되 하지 말라고 하신 일들은 하지 않을 것이며, 우상도 섬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성소의 제단뿐만 아닌 다른 곳에서 제단을 쌓고자 하는 이러한 악행은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나타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비느하스와 천부장들이 알게 되었고, 또한 그들은 신앙적인 선택으로 말미암아 자신과 자신들의 후대에 이르게 되었을 때 신앙적으로 잘못된 선택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자신과 후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태도를 가지게 됨을 원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에서 분깃에서 떠나지 않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길르앗 사람들의 의중을 비느하스와 천부장들이 듣게 되었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에게 돌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고를 하게 되므로 전쟁은 멈추어지게 되고 오히려 그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길르앗 사람들과 싸워서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그 보고로 말미암아 33절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라고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전쟁의 위기에서 벗어나 즐거움으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서로 오해가 있었기는 하지만 우리는 길르앗 사람들의 신앙의 열정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본토의 사람들의 신앙의 열정도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강조는 그들의 신앙의 열정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의 헌신입니다. 서로 오해를 가지고 그 오해가 풀리지 않았으면 결국은 전쟁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관계를 보면서 그들이 전쟁으로 끝나지 않고 화해를 이루고 즐거움으로 전환되어진 결정적인 일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역할을 바로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감당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비느하스의 헌신을 통하여서 서로 관계의 회복을 가져온 것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 둘의 관계가 원래는 서로 사랑해야만 되는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길르앗 동편의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절반의 지파의 사람들은 전쟁의 일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던 사람이고, 여러 지파에 앞서서 전쟁을 치르고 헌신함을 통하여서 결국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으며, 또한 분배받을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길라 사람들은 서로 감사하고 존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그 가운데 오해가 생겼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 오해를 엘라살의 아들 비나스가 개입한 이후에 그 오해를 풀고 서로 사랑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관계로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그 일을 한 비나스, 그 비나스를 통하여서 전쟁의 위기에서 평화와 기쁨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되어진 사건이지만 부올의 사건이 있었죠. 그 부올의 사건이 있었던 민수기 25장에 가면 그 부올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공의를 실현한 사람이 바로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느하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내리던 그 재앙을 멈추게 되었고요. 그 재앙을 멈춘 다음에 비느하스에게는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25장 12절에 언급하고 있는 평화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비느하스에게는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비느하스는 그 평화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제사장으로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느하스라는 이 제사장에게 있던 직분이 오늘날에게는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 25장 13절의 말씀에 따르면 그 평화의 언약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한 성취가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전하게 성취된 그 직분의 언약은 그분의 뒤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곧 제자들에게 그 언약이 승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은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해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깨어진 정도가 아니라 전쟁을 불사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분을 맡은 성도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 개입하면 평화가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개인적인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전쟁의 위기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비느하스와 같은 제사장이 필요하고 그분의 온전한 성체가 되시는 예수님의 역할을 이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분의 제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역할이 바로 그 평화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인 것을 잘 기억하셔서 전쟁이 팽배해져 있는 이러한 세상에 개입하셔서 평화와 즐거움을 나눠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언약이 얼마나 귀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곳곳에서 전쟁과 난리의 소문과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잘 역할을 감당하여서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22년도 3월 23일 수요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하십시오.